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과 함께 동하는 그 삶은 우리 기쁨을 잃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목은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님이 우리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환경 가운데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많은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인생 가운데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발을 닿는 그 걸음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의지하여서 삶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뜻을 더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속에 인도하시는 주님 그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인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배노술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님께 친히 주장하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다가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이 주님의 성호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완악함으로 이웃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코로나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모여 함께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코로나 질병도 깨끗이 막아 주옵소서. 저희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사람 간 거리두기가 사회를 경직시키고 세상은 환경과 기후 변화로 태풍과 폭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가정과 직장과 농민과 국가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유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가족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지만 다 함께 힘을 내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정부 방침에 따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각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한없는 축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하시고 부여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쪽입니다. 구약 성경 28쪽 창세기 22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으로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에 함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부성가대 반주자님으로 섬기시는 김은서 반주자님 특별 찬송을 연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느라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적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대표기도 때 나누신 그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혹시 함께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예배 드리시는 그 처소에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지난주 중에 마스크와 관련한 한 가지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에 내몰린 자영업자분들이 가게 문을 닫고 어쩔 줄 몰라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어떤 한 설명회에 참석을 하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였다가 그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분만, 한 사람만 그 자리에 모두가 걸렸던 코로나 감염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하에서 비좁은 공간에서 열린 어떤 설명회에 27명이 참석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긴 사업 설명회 가운데 길고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땀도 나고 갑갑하고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마스크를 벗고 설명회 참석자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다과를 나누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그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참석자 27분 중에 26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이 한 사람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마스크 때문이지요. 그분이라고 더위가 피해갔겠습니까? 갑갑함과 답답함이 그분만을 예외로 삼았겠습니까? 그분도 얼마든지 불편하여 마스크를 벗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잘 쓰셔서 설마 하던 중에 97%의 감염률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된 우리를 세상의 죄악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마스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마스크일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라는 마스크. 예, 그렇습니다. 이 마스크 잘 쓰고 계시지요? 우리가 오늘 하나 더 써야 할 그 마스크는 예배라고 하는 마스크일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마스크는 성도의 특권인 동시에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아프지 않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께로 바로 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스크인 것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처소 예배가 길어집니다. 동영상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길어집니다. 성도들과 악수도 할 수 없고 마음껏 찬양도 드릴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그 불편하다고, 갑갑하다고, 또 날씨가 좋아졌다고 게을러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지켜드리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함께 나누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예배의 사람,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명령을 받은 삶입니다. 축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엄중한 부르심 앞에 그가 축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힘을 많이 키우거나 종을 수없이 두거나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듯이 가는 곳마다 믿음을 따라서 보내시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삶에서 한 가지를 지켜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 바로 예배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창세기 12장 7절에도 나옵니다. 단을 쌓고, 8절에도 나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이지만 21장 마지막 절 바로 전절의 말씀에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예배 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교회 다니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약속의 아들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그를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를 나에게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명령입니까?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25년을 기다려 받은 존귀한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 내 소망의 근원, 내 생명보다 소중한 귀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밤하늘의 별들보다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기껏 주시고 다시 달라고 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명령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운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평하는 대신에, 항변하는 대신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따지는 대신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은 어쩌면 밤새 고심하며 기도하며 잠 못 이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주저함 없는 순종의 모습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단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거짓말할 때도, 주저앉을 때도, 잘못할 때도 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뜻이 있음을 믿고 여전히 예배하는 그 삶,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비된 은혜는 준비된 마음에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그 그릇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식을 담아주는 대신에 가장 먼저 그 그릇을 청소하시겠지요. 그 준비된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양식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준비는 그 전에, 오기 전에,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시작됩니다. 어느 분야의 일가견을 이룬 한 분, 몇십 년간 한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세운 한 사람에게 연락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밤 9시도 되지 않아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전화를 했는데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내일 해야 할 일을 미리 준비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분이 몇십 년 그 일을 반복해 오신 아주 그 일에 능숙한 분이었습니다. 그 일로 뼈가 굵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삶을 단순화하고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현재의 모습은 그의 하루하루 삶을 단순화하여 준비한 모습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오늘은 어젯밤 이미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은 아브라함의 삶의 예배는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신실하게 응답하고자 몸부림친 그의 삶, 그것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 앞에 그의 반응이었음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모습과 마음으로 예배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나를 쏟아가고 나를 비켜가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스크린 앞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졸다가 예배가 끝나거나 예배를 드리기보다 관람하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떠나서 구경하는 예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너희가 남에게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앞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나를 만나고 내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예배인데,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는 예배, 보이러 오는 예배,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나와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가 아니라 저 앞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교회에 일찍 와서 주변을 산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이 앞에 중국집이 그래도 맛집으로 많이 여기저기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불황인데도 번호표를 가지고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아무도 다니지 않고 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 그 길에 아침에 교회 앞을 걷다 보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딱딱딱딱딱딱딱딱.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도마로 양파를 막 자르는 소리입니다. 칙 하고 튀기는 소리도 들립니다. 육수를 막 펄펄펄 끓이는 냄새도 올라옵니다. 장사는 손님이 왔을 때가 아니라 이미 그 새벽에 결정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하루, 오늘 귀하게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었지만 그 연주자의 아름다운 연주는 연주 자리에서가 아니라 준비하는 연습실에서 이미 결정이 나지요. 아브라함이 그 새벽에 밤새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 한 가지 한 가지를 준비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인데, 내 가슴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예배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임함을 오늘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성만이 예배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일에도 업무와 삶의 현장에 어쩔 수 없이 종사해야 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배의 은혜는 비록 미처 잘 예비되고 준비되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강권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목마른 은혜로 그 은혜의 물 한 모금을 사모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예배, 사모하는 예배, 준비된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복의 근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생활에 분주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려서 자꾸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께 대한 반감으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음성이 내 귀를 스쳐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양식이 내 마음의 입술에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스턴트 음식들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자, 바닷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간절함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준비한 아브라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중요한 한마디를 함께 동행한 사환들에게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배. 그렇습니다. 예배의 다른 표현, 경배, 엎드려 절함, 단을 쌓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경배, 월십, 영어 성경으로는 월십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손에 소중하게 쥐고 있던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오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 유일한 소망이 된 무언가, 내 희망과 기쁨이 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이 놓고 내가 너에게 내민 손을 잡으라고 할 때 절대 놓지 못하는 무언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려놓고 복이신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소중한 한 이삭, 꿈의 이삭, 자존심의 이삭, 재능의 이삭, 시간과 진로의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천하 온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소식도 함께 전해지리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향료옥합을, 소중한 향료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한 여인입니다. 당시의 기름은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임받은 왕,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소중한 기름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려 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실 참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 향료옥합은 어쩌면 이 여인의 미래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아무리 하루가 힘들어도 그 향료옥합, 그것을 보며 위로받는 무엇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향료옥합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갑니다. 향료옥합이 내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 그것이 내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미래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이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장 아까운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 깨뜨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선포될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내 기쁨이 되는 것은 누리지 말라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기쁨을 가지면 안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었다가 빼앗으시는 하나님,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변덕이 많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잔인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변하시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 전반절 말씀에 따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기꺼이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주신 좋으신 분이시라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다른 무언가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날의 염려, 의심,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시간, 사업장, 건강, 배우자,
나의 자녀, 내 마음,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인생의 염려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쌓일 때 주님 하고 마음을 들여 주님을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그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참된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배로 드린 것입니다. 예배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호흡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손에 불과 칼을 쥐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번제할 모든 것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 말씀에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아들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명령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 앞에 나타나셔서 신실하게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명령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으며,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한탄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바닷물결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어렵다고 할 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다가온 환난과 시험의 이유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깊은 뜻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산을 올라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자기를 위하여 길을 여시고 막힌 길 가운데는 도와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가운데는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혹시 어려운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계획한 걸음이 그 길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거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겠구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통과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제사 드릴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당시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번제할 어린 양, 그 자리에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시험을 주시고 뿔이 수풀에 걸려서 대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비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함께 배웁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립니다. 예배는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시는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과 비바람이 있다고 풍랑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꼭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주신 것이 빼앗기는 것 같을 때라도 너의 이삭을 나한테 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그 가운데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bless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근은 bleeding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bleeding이라고 하는 말은 피 흘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 흘림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께 붙어 계십시오. 오늘 하루를 기도함으로 견뎌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번제할 어린 양을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는 참된 축복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자로 다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찬양을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주간에 고통스럽고 죄악이 많고 탄식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함께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주신 하늘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목소리 높여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한 번 더 우리 찬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내 연약함까지 드립니다. 여전히 그 부족함까지도 품어주신 주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완전하신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손을 들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참된 예배를 잃어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식의 예배, 믿음 없는 예배, 보이기 위해 드리는 예배,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한 예배, 원망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위해 의지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였을 때만 예배 드리지 않고 처소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삶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하며 주님만 찾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님의 이름을 언제 불러보았습니까?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주심이 주신 은혜 안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참된 강예배자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재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옵소서. 낭만하고 영혼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험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처소에서, 그 직장에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참된 예배 들어 위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우리 시간에 배우자가 곁에 계시면 잠시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곁에 계시면 다가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학이 되어도 한참 시간이 지나도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유치원에도 못 가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그 곁에 그 자녀들의 어깨에 손 얹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부모님들, 존귀한 배우자들, 오늘 예배 가운데 위로함 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삭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을 드리는 것, 우리의 염려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배웠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불신의 죄, 의심의 죄, 탐심의 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내 인생이 호흡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모든 지난 날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 기도로, 찬양으로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보혈로 덮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에 성도의 소식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보를 가지고 계시지 못하니 화면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되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성도님들의 안전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또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추후 공지시까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의 마음을 잘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모이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야고보서 묵상집,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처소 예배지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기도하시면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처소 예배지 야고보서 묵상집이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발송이 되게 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월상 예배 관련한 안내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기에 추석 명절 예배 안내를 함께 드립니다. 10월 1일 월상 예배가 추석 당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예배와 월상 예배가 통합되어서 영상으로 드리고 그 영상 예배를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처소에서 받으신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절 예배 순서지를 매 명절 때마다 만들어 나누어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순서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우편으로 처소 예배지와 함께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가족 수가 여러 명이라 여러 부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고 일단 2매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시고 그리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배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 외에 아끼는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주신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배웠사오니 생명을 드리고 호흡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며 가정을 드립니다. 어려운 사업장을 드립니다. 직장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 축복의 사람으로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없어서 안타까이 애통하는 손길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난 손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쥔 이삭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자존심의 이삭, 두려움의 이삭, 내가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던 물질의 이삭, 내가 쥐고 있던 축복을 내려놓고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붙잡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걷고 뛰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이삭들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의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나를 위해 독생자 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며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권속들, 일터와 직장, 사업장,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